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이 정말 미쳐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사회 전반에 이 팬데믹이 가져온 이 티핑 포인트라는 그 시점에, 그리고 이 티핑 포인트가 더 확연하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정말 앞당겨진 이 로봇, 이제 로봇이 이제 이렇게 뭐 음식도 날라주고 뭐 하여튼 뭐 집안에도 로봇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헤이 시리 뭐 그러면서요, 오늘 템피처가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예.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리한테 물어봅니다. 예. 드론, 예. 뭐 드론 말할 것도 없죠. 전기차, 지금 요즘에 전기차 때문에 아주 그냥 막 너무 막 인기 있지 않습니까? 원격 의료,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요, 이제는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로 보면 의사가 딱 나타나서 그냥 거기서 이제 다, 예,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듀테크라고요. 에듀테크 이제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제는 뭐, 예, 저도 아이들 가르칠 때 다 온라인에서 시험 보고 온라인에서 만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에듀테크라서 교육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페이스북에서 또 뭐 메타버스요, 메타버스라고, 예, 아십니까? 예, 예, 뭐 알 필요는 없지만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이 메타버스가 이제는 진행이 되면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묶여지는 겁니다. NFT, 예, NFT 뭐 그렇게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요, 예, 젊은이 사이들한테 이 NFT가 아주 핫합니다. 뭐 그리고 또 가상화폐, 예.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로 앞당겨진 이런 지금 티핑 포인트의 이 지금 우리 시점이 지금 미래가요 너무나 빨리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진짜 정신없이 빠르게 지금 변화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티핑 포인트 도대체 뭔 말이야? 티핑 포인트는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요, 티핑 포인트는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가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요, 예기치 못할 그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요, 지금 폭발적으로 빠르게 변해해 가고 있는 지금 이 티핑 포인트의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은요, 결정적인 전환의 그 때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전환을 해야 된다. 미래를 향한 큰 전환의 그 방향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모르게 뒤처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이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3주째 지금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지금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더욱이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더욱이 지금 빨리 앞당겨진 미래를 향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런 지금 이 시점에 세상은요, 새로운 지금 티핑 포인트에 지금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새로운 신앙의 터닝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번 주에 제가 아주 깊게죠, 예, 그 책을 계속 들고 있었으니까요. 맥스 루카토요. 예. 맥스 루카토의 그분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하여튼 그 책을 계속 제가 지금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좋아요. 왜냐? 그게 책의 그 첫 말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24시간 동안만 딱 예수님이 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되셔서 나의 집에서, 나의 침대에서 일어나서 나의 하루를 예수님이 내가 되어주셔서 살아주신다면, 맡아주신다면, 하루의 스케줄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맡아주신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활동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열정이 나의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맥스 루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힐 때까지 상상의 렌즈로 조정해 보면 거기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토록 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그 예가 누구냐?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예수님처럼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뭐합니까? 품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지금 폭발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뀔 것 같아요. 모든 게 이제 다 온라인으로요. 예. 메타버스가 만약에 이제 이게 되면요, 이제는 회사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예. 지금 아주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가고 있는 이런 새로운 미래로 향해가고 있는 티핑 포인트에 서 있는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티핑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티핑 포인트가 추구하는 큰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추구하고 있는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요,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세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은 삶은요, 어떠한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왜냐? 본문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눈먼 자가 어떻게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냐고요. 상식적인 겁니다. 눈먼 자가 어떻게 눈먼 자를 같이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먼 자가요,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제자가 선생보다 못함으로 맹인의 인도를 받는 자는 맹인보다 더 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왜 누가복음의 그의 편지에서 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왜 기록을 했을까요? 왜냐? 지금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미래의 독자들에게 지금 뭐를 말합니까? 지금 누구를 따를 것이냐? 맹인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이냐? 다시 말해서 지금 그 당시에 누가는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썩어져가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도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을 쫓을 것인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6절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칭하면서 이들에 대한 이 별명이 있더라고요. 눈먼 인도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눈먼 자예요. 눈이 먼 인도자입니다. 이렇게 칭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42절을 보십시오. 자신의 눈 속에 대들보가 있어도 제대로 앞을 분간하지 못하면서 남의 그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려는 지적하는 자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눈에는 대들보가 있어요. 그런데 남의 그 조그만 그 티를 빼려고요. 그걸 또 지적을 해요. 자기나 잘하지. 이러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해서 남에게 말씀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냐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매 순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그 뜻을 온전히 겸허히 받으시고 순종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까지 순종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때까지 아주 간절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현상을 담는 삶은요, 어떤 삶이어야 되냐?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예수님 무슨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죠. 그 열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44절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열매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접붙임을 하고 막 여기다가 막 거름을 주고 그래야만 아주 진짜 튼튼한 과일이 맺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성장을 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없는 열매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장 없는 열매는 가짜입니다. 성장 없는 열매는 빈 깡통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요,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켄터키 그 파워볼 복권 얼마인가 한번 궁금해서 제가 쳐봤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거를 쳐봤냐? 갔더니 62 밀리언 달러더라고요. 예. 와, 1 밀리언 달러만 있어도 야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62입니다. 예, 62예요, 62. 62 밀리언 달러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봤던 질문 아닙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저는 일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큰 돈 있는데 뭘 일합니까? 당장 그만둘 겁니다. 뭐 그렇게 두 갈래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이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돈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요, 돈이 있어도 그 돈이 흘러가 버려요. 결국에 그지 돼 버려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삶이 완전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이 진짜 많아요. 근데 삶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맨날 마약하게 되는 거예요. 빈 깡통이에요. 만족하지 못해요. 성장의 그 기쁨을 지금도 맛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요, 그렇지. 아마 정말 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62 밀리언, 아이고. 그럴 거예요, 진짜로. 그 성장의 그 기쁨을 맛보고 계신 분들은 이 맛을 안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감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여태까지 계속 한 번도 자전거를 못 탔는데 갑자기 타게 된 거.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알게 된 거. 그 성장의 기쁨은요, 뭐 큰 돈을 얻었다고 해서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통한 그 큰 기쁨과 감격은요, 그 어느 것과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먼저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내 영이 주님과 함께
성장하도록요, 말씀 가운데 더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믿음 가운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놀라운 좋은 열매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같은 그 인격과 형상을 담는 삶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옷을 입고요, 철저히 인간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으로 온전히 사셨음에도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46절을 보시면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딱 까놓고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모순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8절과 4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어떠한 홍수나 흙탕물이 그 집을 세차게 부딪혀도 그 집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겉에 보기에 희양찬란하고 엄청 좋아 보는 집일자 할지라도 흙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과 같아서요, 홍수가 나거나 흙탕물이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쉽게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천이 없을수록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작은 충격에도 그냥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요, 마음으로만 믿는 그런 성도는요, 사실상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됩니까? 저 실천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 스텝을 안 밟아서 그래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요,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요, 내가 묵상한 말씀에 각성이 돼야 돼요. 맞다, 이래야 돼요. 뻔한 말씀이네. 그러면 실천되지도 않아요. 각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각성이 이어질 때 어떻게 되냐, 이럴 때요, 우리의 정직한 영, 거짓된 영이 아니라 정직한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정확한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각성이 일어나면 제 마음의 심장이 버금버금 떨려요. 맞다. 그리고 나서 내 정직한 영이 움직일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정확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정확한 이유를 깨달을 때 즉각적인 실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각성이 없어서 그래요. 정직한 영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정확한 이유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알고는 있지만 내가 왜 실천해야 되지?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각성, 나의 정직한 그 영혼이 움직여야 되고 정확한 이유를 깨달을 때만이 어떻게 됩니까? 실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저도 저의 막내, 저희 첫째, 둘째가요, 맨날 막내만 이뻐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막내가 이쁩니다. 그래서 내가 나 막내만 좋아. 네, 그래요. 나 애비만 좋아. 네, 그래요.
근데 애비가 되게 더러워요. 학교 갔다 오면 뭐 콧물 찔끔 뭐 하고. 근데 저는 그 있는 모습 너 그대로 살아가요. 예. 그렇지만 제가 그대로 냅둡니까? 아니 닦아줘야죠. 내가 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여기 콧물 있고 뭐 여기 다 묻어 있고 옷에 묻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내가 그대로 냅둔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있으면 닦아주세요.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세요. 아픈 부분이 있으면 잡아주시고 고쳐주신다니까요. 지금 세상은요, 새로운 티핑 포인트로 하여금 그곳에 계속 집중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전기차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전기차 어떻게 나왔나? 얼마인가? 테슬라 차가 어떻게 잘 나왔나? 지금 티핑 포인트에 계속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또한 말씀에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변치 않으세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티핑 포인트가 아닌 새로운 신앙의 터닝 포인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지금 모이지 못하니까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이가 아니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세상은 티핑 포인트로 계속해서 큰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원하고 계세요.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기를 지금도요, 뭐 오래전부터 그러셨지만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없었으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말씀 전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삶이었으면요,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는 저의 모습입니다. 진짜예요. 저는 아마 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제가 제 성격에 미쳐버려가고요. 예수님 없는 삶을 저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맨날 세상 지옥이다 하면서 정부가 어쩌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남탓 타면서, 너놈 때문에 내가 못 산 거라 하면서 맨날 다른 사람 탓하면서요, 손가락질하면서 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제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알게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그 방향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삶이요, 상상하기도 쉽지 않아요. 진짜 상상하기도 싫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담지 않는 삶은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임을, 무능력한 삶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갈 때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있는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은요, 엄청난 삶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예수를 닮아가라.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예수의 이름만을 높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전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이를 통해서 능력의 그 힘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진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보십시오. 지금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있더라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로지 예수님의 삶과 지혜가 되어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